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합독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공동체 세우기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 제목부터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각각인데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는 너무나 말은 쉽지만 잘 되지 않는 문장이 우리는 하나입니다라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숫자 0의 이야기를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0이라는 숫자가 자신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보니까 0, 아무것도 없는 0이지 않습니까? 너무 초라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본인의 모습, 그리고 자신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과 같이 있어줄 친구를 찾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0은 1이라는 친구에게도 찾아가 보고 2라는 친구에게도 찾아가 보고 3이라는 친구에게도 4라는 친구에게도 9까지 친구에게도 찾아가 봤지만 그 만난 1부터 9까지 0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0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디스커리지가 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0도 그러한 낙심 가운데인데 1이라는 숫자도 0과 마찬가지로 친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0과 같이 2라는 3이라는 4라는 5라는 이러한 숫자들에 의해서 거절당하고 맙니다. 이렇게 상실된 1과 0이 친구가 되어서 10이라는 숫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10이 되니까 2부터 9까지 다 붙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화가 어떠십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어쩌면 교회의 모습, 또 이 땅의 모습의 어떤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0이라는 1이라는 아주 연약한 사람들이 협력해서 큰 일을 이루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치 11명의 힘 있고 힘 없고 나약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고 선포하고, 그렇게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기독교의 정신을 가진 것처럼 바로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핏값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시작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빌립보서는 기쁨의 책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책이기도 하고 감격의 책이기도 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옥에서 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사도 바울은 늘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감사하다라고 빌립보서 1장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간구할 때마다 너무 기쁨이 넘친다라고 이 서신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라고 호소하고 있는 그 서신이 오늘 저희가 읽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어떤 호소입니까? 너희가 계속 행복하기를 바라니?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계속해서 기쁨이 흘러 넘치기를 너희들이 원하니?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손에 달려 있는데 너희가 하나가 돼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연합의 중요성, 하나됨의 중요성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의 역사의 시작이 초대교회와 중세를 거쳐서 근대 역사에, 그리고 저희가 살고 있는 2021년 21세기 포스트 모던 이 시대에도 연합이라는 말은 변함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화합해야 되고 연합해야 되고 하나 돼야 된다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에서 다 얘기하고 있는 말들입니다. 이 연합이라는 말이 여러분 이 무색할 정도로 지금 이 땅이, 그리고 과거의 역사가 어땠습니까? 국가에, 그리고 사회에, 이제는 가정에, 그리고 우리 개인까지 침투해 와서 연합과 화합과 하나됨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일치와 연합은 사실은 빌립보 교회에서도 어려웠지만 지금 이 시대는 점점점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이런 현실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 수 있는가?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와 복음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 되어야 되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말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생각하고 같은 마음을, 같은 말을 하고 있는 분명한 메시지는 이것일 것입니다. 교회가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고 화합하는 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몫이다, 그리고 교회의 책임이고 의무이다 라고 믿는 저희들도 그렇지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보면서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때로는 욕을 얻어먹는 이유 중에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너희들이라도 그렇지 말라라고 세상은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서로 무장을 해제하고 다툼과 싸움을 중단하는 것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사이좋게 살기를 촉구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세상은 더욱더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할지 모릅니다. 오늘 이에 대한 해답을 이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또 오늘 교회 창립을 맞이하는 저희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을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절을 그러므로 therefore라고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엽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1장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2장 첫 번째 그러므로 결론 부분을 내는 이야기입니다. 결론 짓는 단어가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1장 끝부분에서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다 라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난 후에 2장 1절에 그러므로 라고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뿐 아니라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교회인 여러분들에게 그러므로 라고 해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게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만 생각하면 안 된다 라고 빌립보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공동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우리가 늘 사모해야 되고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만 생각하면 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창립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공동체에게 광야길을 걸어왔는데 또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빌립보서 1장 29절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 그것을 믿어야 될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만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가 주를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고 가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고난은 함께 동반한다 라고 복음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으로 시작한 교회가 그 복음으로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이 성숙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함께 동반되는 것은 당연한 것임을 알아야 되는데 빌립보 교회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해답을 줍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 서로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또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여기 계신 100명이라면 100가지의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2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점점 더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도 어려운데 같은 사랑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뜻을 합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2절에 이 말씀이 반증하는 것은 다른 뜻을 가지고
또 한 마음을 품지 않고도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 믿음에 합당한 결과를,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을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우리의 심신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상황이 갈등과 분열과 상함과 피폐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추락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어. 바울이 이처럼 교회 일치를 강조한 것으로 여러분 보아서 이 빌립보 교회는 이미 분열이 있었음을, 바로 이 갈등이 있었음을 사도 바울은 알고 이 빌립보 교회의 이 서신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 일치를 강조한 것은 교회 공동체가 일치를 이룰 때 외부로부터 오는 이 고난, 여러분 초대교회 고난은 얼마나 심했습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이 고난에서도, 그 어려움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감사하게 2년 반이라는 시간을, 이 경험을 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이 여러분들 많이 있었습니다. 리걸 이슈를 통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억울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오해를 받은 일들도 있습니다. 마치 교회를 어지럽힌 무리들로 간주되는 우리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 쫓겨난 그런 집단으로, 그리고 횡령도 하고 사기도 치고 등등등,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이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비방하는 그런 외부로부터의 고난과 그러한 핍박들이 우리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정말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가 한 곳을 바라보고 한 마음으로 왔기에 오늘 10월 24일 창립 기념 예배로, 창립 주일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이고 우리의 간증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구절로 볼 때 참다운 연합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100가지였지만 그 2년 반 동안의 시간은 광야에서의 시간,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랑으로 화합했습니다. 코비드 전에는 우리가 떡을 떼기 위해서 함께 음식을 준비하며, 또 힘들지만 내색하지 않고 기꺼이 윌링리 여러분들이 그 모습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의지적으로 뜻을 같이 해서 한 가지 일에 주의하며 그 뜻을 찾으려고 나름 여러분들이, 또 우리들이 몸부림쳤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공동체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나 되기 위한 방법론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마음을 품지 못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난 2년 반 동안의 시간이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이런 시간이 왔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다시 그 마음이 흐트러지면, 그 초점이 흐트러지고 방향이 흐트러지면, 그 마음이 한 마음이 되지 못하면, 연합하지 못하면 분명한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장 3절 초반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다툼은 원어로 에리데이아라는 원어입니다. 이 그리고 월드입니다. 그 뜻은 비열한 본성, 이기주의가 아리네이네, 바로 이 다툼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본성의 이기심을 얘기하는 것이 다툼입니다. 또 이 다툼은 자기 중심적인 그런 모습, 삶이 바로 이 다툼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뜻입니다. 이는 타인을 생존을 위한 경쟁자 또는 전략적인 동반자로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이 단어가 다툼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주의, 이것은 이타주의와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지 않는 단어와 반대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세상과의 싸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영적인 전쟁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복음을 머리로만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로만 들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다툼이 생기고 허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다툼이 비열한 본성, 이기주의라면 이 허영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허영은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내가 취하는 것입니다. 이 허영은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감사를 내가 받는 것입니다. 이 허영의 이 헬라어 케노독시안이라는 이 단어는 이 케노스라는 내용이 없다라는 이 뜻과 독사라는 이 영광이라는 이 단어가 합쳐져서 내용이 없는 영광, 이것이 허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영광은 한 분만 받으시는 분입니다. 한 분만 받으실 수밖에 없는 그 단어가 영광입니다.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 우리의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 헛된 영광을 추구할 때 다툼이 일어난다. 그래서 한 마음이 될 수 없고 분열될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로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립 주일날 그래도 우리가 건져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떡이 아니고 수건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세 가지 원리를 우리가 마음을 품고 뜻을 같이 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한 마음이 돼야 되고 서로 겸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후반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겸손한 마음, 겸손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겸손은 여러분 부족한 나를 바라보는 것이 겸손입니다. 말로 말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고 부족한 나를 바라보는 것, 나를 먼저 바라보는 것, 나의 모습이 어떤지 나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겸손의 의미입니다. 남의 부족함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낮아지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모습이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 그것이 어떤 일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겸손은 뭐냐면 자기 일을 돌보는 것입니다. 내 일만, 내 것만 테이크케어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돌보다라는 이 말은 보살핀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각각 나를 돌본다, 나를 테이크케어한다 라는 뜻이 아니고 이 원어의 뜻은 돌본다라는 뜻은 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를 돌아본다. 이 원어로 스코페어라는 말로 쓰여졌는데 이 뜻은 주시하는 것입니다. 관찰하는 것입니다. 누구부터 주시하고 누구부터 관찰해야 됩니까? 대답이 없으십니까?
나부터 남을 주시하고 남을 관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주시하고 나를 관찰하는 그것이 겸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돌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가장 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겸손은 나를 돌아보고 나를 주시하고 관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마음이 될 수 있고 겸손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각각 자신의 신앙생활에 다툼과 허영이 그 숨은 동기가 되어 있는지 돌아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비추라 라고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선포할 뿐 아니라 오늘 얼바인 우리 교회로 시작하는 이 첫 주일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말씀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겸손하고 서로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가 되어도 이 마지막 세 번째가 안 되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도 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교회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 번째 이유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합니다. 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품는다라는 이 원어의 뜻은 마음을 추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얻으려고 애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품는다는 것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말하는 이 단어의 뜻이, 이 원어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 6절부터 11절까지는 사실은 이것은 찬양입니다. 이것은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6절부터 11절까지, 이것은 여러분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공동체로 섬기는 한 분 한 분이라면 이 마음을 꼭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과 동급이신데,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겨지시는 분이신데 그 동등함을 내려놓으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 각자 자기의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권리가 있어도, 내가 주장할 수 있어도 그것을 내려놓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포기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얼바인 우리 교회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질문입니다. 너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기를 원하느냐?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들을 포기하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을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게 또 교회인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이거는 안 됩니다 라는 것을 포기하기 시작할 때, 그 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이고 교회인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학벌이고 가문이고 재산이고 여러분의 은사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내려놓으신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교회의 덕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 내려놓음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오늘 찬양하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안에서 부흥이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서 뜨거움이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남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달라지고 남을 여기는 그 마음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권리를 내려놓는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남이 다 귀하게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남이 사랑스럽게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어떤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여유가 생기며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하는 이 서신이 바로 이 말씀에 자신을 비추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했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주장하고 권리를 세울 수 있겠냐라고 고백한 것이,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쌓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복음이 무엇입니까?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귀로 듣고 머리로 전달되지만 그 복음은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내려온 것뿐 아니라 그 가슴으로 내려온 것이 우리의 말로 고백되어지고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져서 행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종의 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8절은 계속해서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함께 다시 선포하며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누구에 복종합니까? 하나님께 복종하고 권위의 말씀에 복종하고 예수님의 삶에 일어났던 그것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 삶은 어떤 삶이라고 복음은 얘기합니까? 바로 십자가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 여러분이 받고 있는 고난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를 세우신 그 십자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한 마음으로 겸손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주님의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그렇게 나아가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던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권위와 그 파워한 어토리티를 똑같이 부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는 이유가 있다면 주님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마지막 때 심판자로 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공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다시 안디옥 교회로 우리 공동체에게 4대 사명을 주셨습니다. 미션을 주셨는데 우리 공동체가 예배하는 공동체로, 또 우리 공동체가 배우는 공동체로, 또 우리 공동체가 돌보는 공동체로, 우리 공동체가 선교하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되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안디옥 교회처럼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서 나가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오늘 10월 24일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세우시는 날로 우리가 서로 감사하고 축하하고 축복하는 자리가 오늘 이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이 우리 공동체가 창립 주일만 되면 늘 기억하고, 아니 우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더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로 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한 분 한 분, 그러한 부르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부르시는 그 사명대로 쓰임받는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